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앞에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냥 되는 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간섭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날마다 새 것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인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너무도 귀한데 도대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의미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주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자기들의 자유의 땅, 자기들 민족의 스스로의 땅으로 가는 것이 물론 눈에 보이기에 큰 은혜고 축복이고 몇백 년을 고생하던 데서부터 염원하던 소망의 성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올리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도 다른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새 계명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의무적인 것으로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본질인 것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무슨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또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이 뭐 벌을 하시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 생명이 생명되게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산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그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해서 돈이 좀 더 잘 벌리고 문제가 좀 더 해결되고 그것도 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이 날마다 소원하는 것이지만은 참된 생명, 우리들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은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번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돈 잘 벌어서 세상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본받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소원 잘 이루어지는 거 보면 조금 감동하고 하나도 믿어서 저런 소원 성취해보겠다 싶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의 생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져요. 변명을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성서 일과로 같이 주어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과정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이방인인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주일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무슨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난인 것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아주 상세하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환상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한번 되새기는 뜻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고물고물해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온갖 종류 짐승들이 보자기에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풍습상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먹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3번이나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오랜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는 생활 습관이나 언어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3번이나 반복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고 그래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집 하인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6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 집인데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정하라. 고넬료의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천사가 내게 베드로를 가서 초청해오라. 어디 살고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모시러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이게 보십시다.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의 집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으로 계명으로도 전통으로도 내려오는 일이고 민족적인 일이고 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성령 체험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일은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이게 잘못 행동하면 사회 전체가 비난할 수 있는 일을 선뜻 할 용기가 베드로에게 없고 그럴 뿐만 아니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일부러 가야 되는 일인데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또 지시를 하시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시러 오고 그 집에 갔더니 천사가 이렇게 모시러 보냈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철석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살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몇 가지의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한다고 그러지만은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밖에서 나를 못하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에 하나님은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뒤집어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가장 거스리는 요소는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들어박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놀랍게 거스릴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욕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사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새로워지는 걸 통해서 고넬료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옳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창조를 위한 것이고 생명의 창조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안 된다. 그 마음에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그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멀리해야 할 사람,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남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쳐요. 일정한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유교는 가족 중심주의, 가족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친 울타리를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호시고 원수된 거, 그거를 우리들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전에는 원수였어요. 담이 있어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고넬료는 로마인이라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할 장벽이 있어요. 민족이 다르다고 하는 게 울타리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게 울타리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물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마음에 처 있는 울타리를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없게 내가 담을 치고 있는 게 우리 심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가까이 오는 거 이게 부담스러워. 이거를 허무는 게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 잘 안 돼. 늘 아는 사람 중심으로 다가가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들어오도록 열고 들어가려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완벽해서 뭐 모든 걸 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손양원 목사님, 우린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깨우치심을 주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죄받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듯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 받아들이도록 훈련하게 하신다. 여는 기회예요. 왼수를 볼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다른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준비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이게 큰일 날 줄로 알고 망할 줄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기회가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셔서 나를 그쪽으로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닫아 걸고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속된 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한 번, 두 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 마음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자꾸 훈련을 해서 이제는 10번 하셔도 안 열리던 마음이 5번 하니까 열리고, 이제는 3번 하시면 열리고, 이제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열리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그 순간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전도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 될 때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는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 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넓힙시다.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서 더 넓혀서 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한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이 새 생명으로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뭔지 알고 기쁨이 뭔지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역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